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충동적인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충동적인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충동적이라는 말은요, 어떤 일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순간적인 감정이나 욕구에 따라서 행동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감정적으로 행동해 버립니다. 감정이 확 생기면은 생기는 대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옮겨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동적이라는 거 대부분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향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충동적이지 않은 신앙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겠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해도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근데 여기에서 충동적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지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운데서는 충동적이라는 말이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주인된 사람에게. 그러니까 삼손이 오늘 보이는 성향 속에 이 모습이 보이더라.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목사지만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거 자주 부르는데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자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내 삶에 몰아쳐오던 폭풍이 있을지라도 깊은 바다가 잠잠한 것처럼 잠잠해지고 충동적으로 마구잡이로 행동하는 성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지요. 내가 충동적으로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치리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주관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내 성격상 더욱더 충동적일 수 있고 감정적일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될 수 있으니 하나님, 이 찬양 부르면서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이 삼손의 이 상황과 연결이 되면서 오늘 이제 이 찬양을 한 겁니다. 삼손은 지금 화가 나가지고 그의 아내와 그의 처갓집을 멀리하고 이제 본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러다가 이제 화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상황에서 다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염소 새끼를 가지고 내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처갓집으로 처가로 온 거죠. 그런데 없는 겁니다, 아내가. 왜 아내가 없냐? 장인에게 물으니까, 너가 네 아내가 싫어서 그렇게 한 줄 알고 내가 네 아내를 블레셋 친구들에게 주었다. 그에게 더 예쁜 동생이 있으니 그 동생이 어떠냐? 여기에서 삼손이 화를 내는 장면이 3절에 등장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해할지라도 내 잘못 아니다, 이건 너희들 잘못이지. 그러면서 나와서 이제 하는 일입니다. 화가 나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가지고 꼬리를 메고 거기에다 회를 달고 그런 불을 붙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살랐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 이 장면입니다. 삼손이 지금 블레셋을 상대로 해서 복수를 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멸망시키고 이기게 만드시려고 삼손을 세우셨으니까 삼손이 한 일은 정당한 것 아니냐? 근데 왜 충동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을까요?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충동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손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인정사정 없이 파괴하는 일인데, 그 파괴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인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상대로 해서 이기라고 하신 거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블레셋을 손상 입히고 힘들게 만들고 그들의 곡식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답답해하는 상황으로 만들어간 거 잘한 거 아니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출애굽기 22장 6절이 이를 설명해 줍니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이게 이제 실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불러와서 곡식과 관련된 거, 그것과 관련된 손상을 입히면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건드리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그 제가 궁금해가지고 자, 이제 성경에서 불을 놓아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했다고 생각하는 일이나 불러온 일이 있으면은 이것을 좀 확인해 주라. 그러고서 제가 점검을 해봤어요.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곡식을 불태워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농사한 그 농사의 결과를 없이 하면서 보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 성경에 없어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삼손은 하나님 말씀이 맡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잘못된 신앙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겨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요. 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상대로 하는 방식에 이미 안 된다고 규정해 놓은 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출애굽기 22장 6절이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알려줬는데, 그런데 그것이 먼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생기니까 충동적으로 그 일을 해놓고 나서 하나님 뜻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 쉬운 일인 줄 압니까? 나에게도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 일을 저지르고 나서요, 삼손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어려워지고 답답해지는 상황이 오기는 옵니다. 그럼 내가 이 고난을 당했으니까, 이 힘든 일을 당했으니까 이렇게 내 분노를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건 성경이 허용해 주는 방식이 아니다. 제가 이 불러와서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게 어디서 등장하느냐 하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악한 압살롬이 했던 일이 곡식에 불을 지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식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사무엘하 14장 30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그러니까 요압에게 자기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그 밭에 불을 지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곡식을 건드리지 마라, 너희들이 농사한 결과물에 대해서 함부로 그것을 갖다가 소멸시키지 말아라, 그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상관없이 나는 할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삼손에게 나타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인의 위기는 이런 데서 찾아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삼손을 들어서 블레셋을 이기게 만드시는 사사로 세우셨지만은, 그가 지켜야 될 거 먼저 나실인으로서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기게 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내 감정이 충동적으로 나를 건드리는 방식대로 그냥 막 표현해버리냔 말이에요. 제가 어떤 내용을 보다가 참 기가 막힌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어떤 장로님이라고 못 붙여요. 장로가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하다가 뭐가 불만이 생겼는지 갑자기 그 성찬 그 예식하는 그 상황에서
그 성찬 길을 갖다가 내팽개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하나가 나와가지고 붙들면서 장로님 왜 이러시냐고 막았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그게 온전할 것 같냐? 그게 정상인 것 같냐? 여러분, 지금 성찬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감정을 억누르고 얼마나 내가 충동적인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살피면서 회개하면서 지금 성찬식을 진행해야 될 사람이 그 충동적인 행위를 통하여 온 교회가 그날 곤욕을 치르는 일을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방법이 맞냐는 거예요. 지금 성찬식이잖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하시는 사죄의 은총이 임하는 귀한 예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 감정을 표현하는 자리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내가 주인 되어버리면은 해버리는 행동 방식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아무리 힘이 세고 거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감정풀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건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그걸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 상황을 되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인은 충동적이면 안 된다. 감정적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야 된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숙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승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자기가 쓰임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요, 지금 삼손이 저지른 일을 보고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내용을 살핍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러고 봤더니 블레셋의 여자와 그녀의 아버지가 지금 삼손을 화나게 만들어서 이 일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버지와 삼손의 아내였던 여자를 잡아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동적으로 보이죠? 이게 지금 감정적인 어떤 모습이 실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너희들이 이런 손상을 입혔지 않냐 그러고서 그들을 불살라서 죽여버리는 상황이 성경에 표현되는데, 참 이게 이제 묘합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 여인이 역설적이게도 위험을 무릅쓰고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삼손을 속여가지고 그가 그 퀴즈의 정답이 무엇인지 토설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그 내용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줬고, 그것이 화가 되어서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것을 노력해가지고 대신 갚아줬지요. 그리고 삼손이 이제 화가 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그 아내였던 사람이 만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을 불사르고 자기를 괴롭히겠다고 하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가지고 삼손을 속여서 해답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해답을 알려준 건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불살라 죽는 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성경이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신앙인들이 익숙하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성경에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 이게 거짓말 하는 것을 갖다 큰 죄로 여깁니다.
이 거짓말해서 그 다음 일이 꼬이고,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생기고, 거짓말하면서 정상이 비정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익숙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의 방법을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진짜를 참을 말하지 못하고,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내가 상황이 불리해지면 거짓말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이겨먹기 위해서 거짓말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결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어떤 상황이 되어버리느냐. 오늘 삼손이 이 거짓말로 인한 충동적인 사건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서 결국은 자기 아내였던 사람과 그 장인이 죽음을 맛보고, 자기가 지금 일을 벌려나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 창세기 첫 부분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하면서 핑계대는 거예요. 창세기에 에덴의 행복이 깨어지는 순간이 언제냐?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할 때 에덴의 행복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에덴 동산의 행복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면 정직하게 안 먹으면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거짓에 빠져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서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거 왜 먹었냐 물으니까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어떤 표현을 하나요? 내 아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아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뱀이 나로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나의 모습이 아니고 거짓되고 핑계대는 내 모습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의 꿈은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사실. 오늘 내 삶에 에덴의 행복이 끊어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난다.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 않을 일들을 핑계함으로 인해서 자꾸 내 삶에 에덴의 행복이 깨어져 버리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못 살아갈까? 세상을 그리 살면은 안 된다고. 그래서 세상에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물이 맑으면 고기가 없다고 그래요. 물 맑으면 진짜 고기가 없습니까? 맑은 물에 사는 고기가 있습니다. 고기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이 나의 편의대로 그렇게 표현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세상에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그 익숙한 방법으로 편하면 거짓말, 편하면 핑계대버리고 하나님 원치 않은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을 행하고 난 뒤에 유다 지파의 그 지역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삼손은 본래 단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단지파로 들어가야 되는데 단지파로 안 들어가고 유다 지파에 있는 그 지역 에단바위 틈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요 3,000명이나 올라와 가지고 이 이제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일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방식의 삶을 살아도 되는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에게, 유다 지파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 그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3,000명이라고 하는 용사들이 이 순간에 삼손을 잡기 위해서 모일 정도로 그들은 세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블레셋을 향해서 맞상대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쉬운 방법. 한 사람 삼손을 잡아서 넘기면 되지. 그러면 우리는 편안해야지.
자, 신앙인의 삶의 방식이 편안한 거 자꾸 찾으면 되냐는 거예요. 쉬운 거 찾으면 되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방법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아니,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사사기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적군을, 대군을 쳐부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누굴 잡으러 가요? 자기 민족에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를 잡아다가 넘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찾아버리면요, 거기에서 무슨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느냐?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간 것만으로도 충분해. 삼손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야. 블레셋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줄 너 모르냐? 블레셋이 지금 우리를 광활하고 있는데 너 왜 그래? 너는 말썽꾼이잖아. 너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자. 그 자가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관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신앙관으로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럼 힘든다 할지라도, 힘들어도 그 일에 협력하자, 선을 이루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는 어려워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갖다가 협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사모해야지. 쉽다고, 편하다고 3,000명이나 일어나가지고 삼손을 붙잡아서 넘기려고 합니다. 그래도 삼손은 하나님 앞에 사사로 세워진 자, 나세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치르지는 않습니다. 그럼 좋다. 내가 포로로 잡힐 때니까 그 대신 여러분들이 나를 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자기를 치면 손상을 입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 그거는 맞고, 그럼 나를 넘겨라. 이제 블레셋 군대로 넘깁니다. 블레셋 군대가 보니까요, 삼손이 묶여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왜? 블레셋을 상대로 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니까. 블레셋의 군대를 향해서는요, 삼손을 묶고 있던 그 밧줄이 다 끊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블레셋의 군대를 상대하는 삼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대를 대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상황이죠. 그런데 곡식단에 불을 지르는 방식은요, 이건 블레셋 군대를 상대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파괴하는 방식이고, 그런 방식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군대를 상대로 하잖아요. 군대를 상대하면,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 성경적인 표현을 유의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무기 같지 않은 나귀의 턱뼈를 휘두릅니다. 근데 이 나귀에 대해 새뼈라고 부릅니다. 새 턱뼈. 그러니까 이제 얼마 되지 아니하는 그 턱뼈를 가지고 지금 블레셋의 군대를 상대하는 겁니다. 이거 맞습니까? 군대를 상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뭐를 또 삼손이 무시하고 진행하는 겁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사입니다. 지금 나에게 급박한 상황이에요.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거 무엇이라도 잡고 들고 상대하면 되지. 이 신앙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상황에서 선택했어요. 내가 지금 다급하니까 내 주위에 있는 거 무엇이라도 동원해가지고 그 대적을 이기면 되지. 이 방식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턱뼈라고 하는 거, 이거 시체예요. 시체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것을 사사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전쟁의 방법이, 1,000명이나 쳐부셔서 이겼는데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신 건 맞아요. 그래서 블레셋을 상대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쓴 무기, 그 무기 턱뼈로 내가
시행을 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았는데도 내가 선택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도구면은 내 주위를 둘러봐서 내가 급한 대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그 도구 가지고 하면 되지 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지 뭐. 아니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면은요, 아무리 다급해도 그런 방식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서 나는 힘이 생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권능이 임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턱뼈 들고 하면 뭐 어때?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다른 가지고 못했을까? 여러분, 이제 이걸 우리는 역으로 생각하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특별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은 다른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는 못했을까요? 그 무기 같지 않은 무기로 1000명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삼손이 다른 것으로는 못했을까? 다른 것은 왜 찾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들은 여전히 신앙의 자세에서 보면 쉽고 편한 거예요, 내 주변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행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성취했다고, 자, 그런 신앙적 자세가 되면요,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이요,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삼손의 노래를 외칩니다. 이 삼손이 외치는 노래를 보면은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내 편한 방식대로, 내 쉬운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급하니까 그러고서 시행한 그 일, 충동적으로 해버린 그 일들이 결국은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바꿔놓고 있느냐 하면은요,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내 능력이에요. 내 능력. 우리가 신앙적으로 왜 자꾸 내가 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될까? 내 입에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한 일이라고 외치는 현상이 왜 일어날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가 내 상황에 따라서 내 편한 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서 하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는 신앙으로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릴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으니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된 것이죠, 이 말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 나귀의 턱뼈로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귀의 턱뼈로. 하나님 앞에서 시신을 대하지 말라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무시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중이 없어. 하나님 말씀은 안중이 없고 내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참 이제 재미있는 표현을 이 삼손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하는데요. 사사기 16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삼손이 이제 나중에 포로로 붙잡혔잖아요. 그 이제 표현 방식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합니다. 도리어 누가 해요? 이 다곤 신을 갖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어버리냐. 오늘 신앙인들이 바로 살아가지 못하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은 찬양이 다른 방식으로 다른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것을 찬양하고 엉뚱한 것을 갖다가 높이는 일이 정상인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원신을 찬양할 수 있는데 어찌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을까? 여러분, 이거 신앙적 비극이 아니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찬양하고 엉뚱한 것에 경배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정상적인 찬양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필요해요. 정말로 하나님 찬양하네. 입만 뻥긋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거예요. 입만 뻥긋하면 우리가 했어요. 내가 복음이요, 우리 복음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서가 아니라 우리 복음이라니까, 내 복음이라니까.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예요. 우리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 삼손의 노래 속에는 세상적인 모습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의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 버리면은 범할 수 있는 일, 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식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고쳐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가르쳐 주시고요. 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이룬 삼손이요, 여기가 천명을 쳐 죽이다 보니까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아마 목이 마르고 막 온 몸에서 땀이 흘러내리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목이 말라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이 강구입니다. 자,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문제 속에 빠지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목말라 죽겠으니까 방법이 없거든요. 주변을 보는데 방법이 생겨나지 않아요. 주변을 찾아서 방법이 있을 때는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기특별라도 잡고서 휘둘러 버리고 여우라도 잡아서 불살라 버리고 그런 방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이 목마름의 문제가 내 방식대로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인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엉뚱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거역하던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겠다고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삼손에게 능력 주고 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지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막 무자비로 해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게 된 상황에서, 내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 삼손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먹고 싶어 죽겠다고, 배고파 죽겠다고,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 목말라 죽겠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공급하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케 하십니다.
그런 와중에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의 방식하고 심지어는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다 그러고서 자기 마음대로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마치 이 삼손이 갈급해할 때 공급해 주신 것과 똑같은 유형이에요. 이게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을 베푸신다야.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허물이 있고 우리는 충동적으로 움직이고 감정을 표현하면서 막 믿음 생활을 내 멋대로 해버리는 상황의 사람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신다. 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안 구할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지 않으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죠. 그 다음에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어느 곳에서도요, 블레셋을 완전히 이겨내고 난 다음에 그가 사사로서 이 기간을 지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지금 삼손은요 그런 결과물이 없어요. 지금 이 일을 시행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충동적이고 이 힘센 사람이 그 힘을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여인을 취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진행하고 계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삼손과 같은 모습일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가 그 많은 허물 때문에 못 쓰겠다, 버리겠다 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너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힘써 사명 감당해보라고 오늘 또 우리의 직분을 유지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나가지고 목사 계속하는 거 아니고, 잘나가지고 장로, 권사, 집사 계속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네가 그 직분 맡겼으니까, 그래도 네게 사명 맡겼으니까 한번 끝까지 해봐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직분자로 세우시고 사명 감당케 하시는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전히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내가 주인 되어서 마구잡이로 행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정적인 모습을 다스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동적으로 함부로 내가 주인 되어서 행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신앙적인 방식을 하나님 앞에 깨트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삼손의 결론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충동적이고 이 감정적인 사람,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시지 말라 한 포도주를 마시면서 취해버렸고, 하나님께서 자르지 말라 한 머리를 갖다가 이방 여인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잘라버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성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여인을 취하면서 시체를 가까이 하던 이 삼손이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가 포로를 잡혀 붙잡혀서 두 눈을 뽑히고, 그리고 짐승이 돌리는 그 물레를 돌리고, 그리고 비참한 짐승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 그가 마지막으로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이들과 함께 죽을 테니까 나에게 마지막 힘을 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그의 충동적 감정이 실려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잖아요.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이 비참한 자리에 이른 것은 나의 감정이고 나의 충동성이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했을 때 그가 거기에서 한 일이 그 다곤 신전이 무너지면서 그가 평시에 살아있어서 블레셋인들을 상대로 해서 죽였던 적수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중요 멤버들이 그 현장에서 다 죽어버렸다고 하는 사실. 일시에 블레셋을 괴멸시키고요, 그 리더십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옴짝달싹 못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승리를 맛보는 것.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삼손이 되었을 때 이루었던 일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삼손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동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충동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정을 드러내면서 내가 주인 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삼손 부분의 내용들을 그동안 다루게 하신 하나님, 삼손은 사사로 세움받은 자요, 하나님 앞에 큰 능력 받아서 천하 장사이지만 자신의 감정을 따라 충동적으로 움직였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나시린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굴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감정을 드러내고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찾아 움직이고 믿음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긍휼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